예, 오늘 전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박또박 힘주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젠가 그제 어느 신문 기사에 요즘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하게 되시는 분들에 관한 그 가족 이야기가 기사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걸 보고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의사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몇 주 동안 중환자실에 이렇게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는데 의식도 멀쩡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나빠지면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그냥 사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질병 같은 경우 의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호전되는 거라든가 나빠지는 거라든가 이렇게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왜 의사들이 그걸 이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때가 되면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마음의 준비하세요라든가 아니면 글쎄요, 길어야 뭐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라든가 뭐가 이렇게 의사들이 어느 정도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경우는 그 예측이 잘 안 되나 봐요. 물론 이제 아주 위중해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견딜 거다, 괜찮아질 거다, 이 소리가 자꾸 하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나빠지면 그냥 뭐 의식을 잃고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음압실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격리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의사나 그 돌보는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그거 할 때 외에는 거의 면회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면회가 되더라도 다 갖춰 입고 이제 유리막 있고 그 건너편에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가 이제 임종 때가 되면 대부분 이제 의식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누워 있는데 임종을 대면으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물론 대형 병원인 것 같아요. 이제 선택하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옷 다 갖춰 입고 유리로 가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기 앞에 유리 앞에 와서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CCTV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CCTV로 임종을 볼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종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손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얼굴을 한번 이렇게 감싸주지도 못해요. 보통은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서 뇌의 의식이 없어도요. 우리가 죽음 앞에 둔 분들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요 느낍니다. 알아들어요. 눈물을 흘려요. 최근에 제가 임종 직전에 만났던 사람은 집사람 후배의 부모님 임종할 때인데 제가 그분 사망하시기 불과
저녁 한 10시 정도에 그분 기도하고 귀에다 대고 얘기했는데 그날 새벽에 소천하셨거든요. 불과 몇 시간인데. 그러니까 암이셨는데 뇌의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손 붙들고 얘기하는데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도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 영혼에게 평안을 주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서로 이제 붙들고 곧 다시 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체온을 전달해 가면서 이야기를 말은 못해도 영혼의 의사가 교통이 있고, 기도하면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임종을 할 때는 그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천정에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천정이 밑으로 향해서 카메라가 달려 있대요. 환자는 뭐 카메라에 뭐가 보여요? 또 뭐 의식이 없으니까 영혼은 힘들지만 의식은 또 얘기를 못하는 상황. 보호자들도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임종을. 근데 임종을 한다는 것이 무슨 10분 재면 끝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임종을 지켜본다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으면 아주 미칠 지경이래.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임종 예배도 하고 입관도 하고, 또 뭐 우린 보통 이제 3일장 문화니까 시신을 이제 냉동실에 보관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제 조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인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코로나는 혹시라도 생길 전염성의 문제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24시간인 거고, 그냥 임종하면은 그냥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의도 없이 그냥 화장터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 운구차에도 같이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터에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화구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골함에다 이제 뼈를 분쇄해서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장례식장으로 갖다 놓고 유골함을 놓고 거기다가 옆에 국화 놓고 그리고 조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임종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뼈가 돼서 올 때까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손녀가 그걸 썼어요. 손녀가 글을 썼는데,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친아버지잖아요. 옆에 갈 수도 없고 그 귀에다 대고 무슨 인사말도 할 수 없고, 돌아가셔도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요즘은 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 염하고 할 때 제가 다 그 몸 만지고 얼굴 만지고 제가 머리 붙들어 드리고 그 마지막 가는 거 다 내 손과 돌아가신 분의 몸이 이렇게 만져지면서 이별을 해가거든요. 이별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임종하면서, 임종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임종하고 나서 또 다시 이별을 준비하고 차근차근씩.
만질 수 없다가 관을 덮으면 볼 수 없다가 발인을 하면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못 있다가 화구로 들어가거나 매장되면 이제 이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마음의 준비들이 하나씩 되어져 가면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전부 다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슬픔들을 겪고 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 커다란 축구장, 무슨 커다란 이런 데다 관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컨테이너에다가,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한 도시에서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막 수천 명씩.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만한 것을 감사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어떻게 죽느냐보다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항상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어떻게 죽느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으나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하나 또 병에 걸려서 임종을 맞으나 죽음 자체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고 모든 시간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지금 살아있어도 산 자고요, 육체가 죽어도 산 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육체가 살아있어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 육체가 죽어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예요.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중요할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육체가 죽었을 때도 그가 어떻게 어디서 살아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서 버려져서 고통당하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낙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우리 육체가 죽어도 어떻게 어디서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이고 육체가 살아있어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두 가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육체가 죽는 것, 그것은 다 정해진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관한 것. 육체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 영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이에요. 영혼이 소멸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저주받고 멸망받아서 죽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의 그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갚으신 그 죽음은 무엇을 대신한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를 대신한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우리 영혼의 죽음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대신 갚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우리 첫 번째 사망, 육체의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 영혼이 생명의 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래요. 그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갚아야 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걸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그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영을 주셨습니다.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가 이미 다 갚아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대로 이미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으로, 아담의 영이 아닌 아담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예, 이게 새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 육체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습성 속에 옛사람의 것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은 이미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 우리 안에 이미 그대로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자아로 사는 거예요. 새 영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이미 갚았는데 뭘 또 갚습니까? 그렇죠? 이미 죽었고 이미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다면, 믿음 안에만 있다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사망 중에 첫째 사망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첫째 사망. 그런데 이미 둘째 사망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가 주는 그 첫째 사망은 이제 우리에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는 첫째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고 둘째 사망에서는 이미 건져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남아요? 삶만 남아요. 사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이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만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도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산 자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면 첫째 사망에서도 자유케 되고 둘째 사망에서도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사는 삶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의 문제는 이제 넘어갈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죽음은 안 무서운데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야 되죠. 영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돼요. 죽는 건 안 두려워요. 차기자 권사님, 죽는 거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오늘 그냥 주님 만나도 하나도 안 무섭죠. 그러나 죽음은 안 무섭지만 뭐는 겁나요? 아플까 봐 겁나죠. 안 그렇습니까? 죽는 건 겁 안 나는데 쓰러져 가지고 마비되고, 죽는 건 겁 안 나는데 이성이 점점 젖먹어서 치매에 자꾸 걸리고, 죽는 건 겁 안 나는데 지병에 걸려서 누워서 10년 20년 사는 건 그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픈 것도 싫지만 죽는 것 자체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은 겁이 안 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냥 이 문 열고 저 방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천국 문 열고 세상 뒤로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기,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겁이 안 나. 그런데 첫째,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그런 기도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는 건 겁 안 나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님 곁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는 날 동안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다가 마비되고 치매 오고 다른 사람들 수발 받아야 먹고 싸고 입고 하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화장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손으로 옷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낮에라도 내가 앞마당이라도 산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내 정신 가지고 기도하고 내 정신 가지고 말하고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해도 됩니다. 다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영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하나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싶은 것은 육체 건강에 대한 부분. 하나님, 정말 죽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날까지 건강 지켜주십시오. 참 저희 이 교회 어르신들한테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거 그거예요. 우리 배병주 아버님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자기자 권사님 저보다 더 건강해요. 우리 박정자 성도님 완전 회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한나 집사님 건강하십니다. 김서영 목사님 건강하세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감사하셔야 되고요. 성도분들도 감사해야 되고요. 당사자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건강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 버는 일이어도 괜찮고 누구를 돕는 일이어도 괜찮고 집안 일이어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일하는 삶이어야 돼요. 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을 날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빈둥거리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인생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시면 오늘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날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하는 게 복이에요. 노동이 됐든 봉사가 됐든 농사일이 됐든 조그만 텃밭을 가꾸든 집안을 쓸고 닦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신문 펼쳐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번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영희 목사님 말씀드렸던 불쌍하고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은퇴한 목회자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70대에서 은퇴하고 73세 돼서 은퇴하면서 뭐까지 은퇴해버리냐면 기도도 은퇴해버리고 주님일도 은퇴해버린대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대요. 자기는 감사한 것이 85세가 됐지만 기도의 줄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 지금도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 돕고 멘토 역할을 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따라서 팔고,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일이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일하지 않고 모든 걸 놓으면 육체가 살아 있어도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원수들에게 져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의 사람이에요. 영혼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뭐만 남아요? 육체밖에 안 남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먹고 자고 싸고 육체의 본능대로만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꿈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왕이면 선교지에 가서 죽자. 일하다가 나이가 먹어도 제 소원이에요. 그게. 주임 일하다 죽자. 기도하다 죽어도 영광이고, 전도하다 죽어도 영광이고, 선교하다 죽어도 영광이고, 목회자로서 은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은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섬기고 영적인 일하는 거 80대면 땡! 이제부터는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언제까지 일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자기를 위하여 일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한 푼이라도 더 쌓아보겠다고 일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그가 하는 일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 날까지 일하되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섬기는 삶이어야 해요. 나이 들어서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게 노욕이에요. 한 푼도 세상의 거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먹어봐야 두 끼 세 끼 먹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쫓아 사는 것이고 죄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자. 마지막 날까지 일하며 살자. 마지막 날까지 섬기는 삶을 살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님은 이제는 이 연약했던 내 몸, 죄성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 섬기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분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떤 삶이라 그래요? 그분의 남은 공생애를 사는 삶이라고 주님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끝까지 일한다고 하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섬기는 삶에 대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일하는 삶이기를 기도하고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섬기는 삶이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 오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만 중요합니다. 첫째 사망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첫째 사망이든 둘째 사망이든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오늘 건강하게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섬기며 사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걸 다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삶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건강 지켜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